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응답 잘 붙들고 계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밀름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를 이야기하면 그 야수성이 난폭하고 또 생태계에서 위쪽에 있으면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거나 혹은 자기보다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밀림의 왕으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까? 그런 동물을 사람이 어릴 때부터 기르면은 야수성이 사라지게 되죠. 아이가 언제부턴지 모르게 자기가 사자인 것을 잊고 고양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인 자신에게 젖을 먹이던 사람에게 가서 애교를 부리고 물지도 않고 훈련이 되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놀고 또 그 사람에게 혀로 핥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훈련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야성이 무너진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동물원에 오래 있던 어떤 사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육사가 들고 있는 파리채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말은 사자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본래의 야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영적인 야성이 있죠.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 되면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광야의 야성이 있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는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의 야성이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혹은 그 선배님들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그런 멋진 선배들의 야성을 보며 믿음의 그 현장감들을 느끼며 야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런 집사님처럼 저 선배들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요. 그 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대적이 나를 짓누를 때, 나 같으면 감당도 못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분이 저 일들을 감당해낼까 싶은 그들만의 능력이죠. 저는 이걸 믿음의 야성,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영적인 야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마냥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다고 그 야성이 충만하냐 하면은 꼭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이 시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 계절을 보내고 나서 로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배 선장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하면서 억지로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이 배에 닥치면서 배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30분 후가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기업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한복판으로 들어가니 바울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 배에 탔던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었으니 바울 역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옆에 서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너의 최종 목적지는 가이사 앞에 서는 거란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스스로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기도한 즉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아합의 선지자들이 앞에 섰을 때 그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쏟아지게 했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기도를 적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적게 경험했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 죽음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니 두렵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야성을 가지고 있고 야수성이 넘치는 사자이어도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이어도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밀림의 왕으로 추앙을 받다가 어느 순간 능력이 출중한 후배 사자들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그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면 죽을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하마에게 함부로 공격할 수 없지요. 악어에게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코끼리에게 함부로 공격할 수 없지요. 아무리 밀림의 사자여도 밀림의 왕이어도 그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대상을 만나면 사자 역시 두려움에 그 야성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의 한복판, 고통의 한복판에 가보니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맞닥뜨리고 나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야성이 다시 그들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야, 그 아합의 밑에서 바알의 제사장으로 지내던 그 사람을 다 데려와봐라. 내가 오늘 여기서 나 혼자서 저들과 다 겨루어 싸우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배포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결투의 현장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왜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나니, 엘리야에게 들리고 나니, 명령이 오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와도 그 마음속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야성이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어려움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위협에 던져지기도 하고 깊은 물속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이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처럼 나를 덮쳐올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야성이 어느 순간 잠잠해졌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가 언제 다시 그 야성이 살아납니까? 내가 이 앞에 있는, 내 앞에서 깝죽대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이 하이에나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상대를 파악하고 나의 존재를 파악하게 될 때 다시 그의 야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러면 이 문제는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있는 위치와 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야성, 믿음의 야성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의 야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있어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안에서 야성이 살아나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게 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웃으면서 차분하게 잠잠하게, 옆에서는 엄청나게 요동을 하고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저기에서도 안 빌려주고, 여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면서 조바심을 내며 불안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광풍은 이제 더 이상 광풍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야성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니 그저 널뛰는 파도일 뿐이고 불어오는 바람일 뿐이고 떠들어대는 소리일 뿐이고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일 뿐이더라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고,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해 나가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돌봐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치적인 책무, 또 행정가로서의 책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 성도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 한복판에서 잠잠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쿵 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울처럼 배가 여전히 요동치고 바람이 여전히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남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한참을 굶어대고 괴로워하더니만은 이제 정신이 돌았나 보다, 미쳤나 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광풍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삶에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성도의 야성은 거기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너질 때 역시 있습니다. 엘리야가 흔들려서 난 진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저 조상들보다, 저 선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견뎌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기적을 조금 경험했습니까? 수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와 바울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그제서야 성도의 야성은 회복되어지고 시작되고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도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셨음에도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야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앞에 닥쳐온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녹아내렸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광풍 앞에서도 유라굴로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명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삶의 처소, 직장에서 또 상사로 또 대표로, 회사의 대표로, 또 공공기관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또 대학교의 교수로서, 의사로서, 또 교회의 목사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신들이 맞이한 수많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구원의 여망조차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성도의 가슴을 울려 퍼뜨리면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